반갑습니다. 특송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송을 부탁했어요. 근데 둘이가 맞춰볼 시간이 없었는데도 오늘 하루 와서 같이 불렀는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성도님들 11월 2일 날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는 그런 주제로 11월 2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0장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도피성의 은혜, 도피성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시간이 갔어도 20장 3절 제가 있고 그 다음 4절 형제 자매님들 있고 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20장 3절을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결을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너 위에서도 그 성읍의 장로들에 비해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를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피투가면서 재판을 하게 할 것이고,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였다.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은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밧 곧 헤브론과 현지 광야의 베셀과 다 지파 중에서 길리앗 나무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나선 혼란을 인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곧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루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690년 만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적은 세월이 아니죠. 69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이 가나안 땅이 690년 만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불순종한 대가로 몇 년을 헤맸지요? 40년간을 헤매게 다니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만이 들어가게 되지요. 들어가서 믿음으로 취한 땅, 그 취한 땅을 이렇게 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은 가나안 땅에 분배하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주었는데 네 지파에게는 땅을 나중에 주지요. 그러면서 그것도 각각 지파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주게 되는데 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48성읍을 주시면서 그 중에서 6개 성을 선정해서 도피성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동해 형제가 수학교사지만 또 우리 한기의 자매도 우리 이영재도 수학교사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정확하니 공식같이 딱딱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다시 참 감사가 됐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48성 중에 6개 성을 선정하지요. 그것도 어떤 자를 위해서? 부주정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이라도 부주정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성을 6군데를 선정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메름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서편에 게데스라 불리는 지역에 이렇게 도피성을 주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부에 와서는 에발산과 그린신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또 만드셨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다가 헤브론 곧 길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에 이 도피성을 만드시죠. 이것이 요단강 서쪽에 주신 3개의 도피성입니다. 참 이 성의 거리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은 하루길이라는 게 하루길. 딱 48km. 딱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정확하니 길이 제일 밑에서부터 걸어서 가면 48km, 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우리 말로 120리죠. 이런 것을 해서 참 세 성의 거리를 비슷하게 다 만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서 3개의 성을 주시는데 가장 북쪽 갈릴리 호수 동쪽 바산 그 고란 그곳에 고란이라는 그곳에 도피성을 주시고 또 길리앗 나못이라고 불리는 곳에 도피성을 주셨지요. 그리고 요단 저변 베셀이라는 곳에 이렇게 누변 지파가 있는 곳에 이렇게 도피성 6개를 주시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영대형님 도피성이라는 뜻을 혹시 알아요? 도피성. 도피성이란 말은 받아들인다는 성이란 뜻의 이름입니다. 받아들이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성.
근데 이곳에서 도피성의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의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가 정삼각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하게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어떻다고요? 길이가 그때 당시인데 넓었다는 것입니다. 길이가 넓고 반듯하고 우리 최영년님 14m 정도면 아스팔트로 한 몇 차선 됩니까? 3차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14m,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찾아본 게 넓어요. 14m. 그때 당시에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폭을 14m로 닦아서 반듯하게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14m를 닦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도망가다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도망간 자에게 최대에서 도망가기 좋도록 폭을 14m로 해서 반듯하게 이렇게 잘 보이는 곳, 높은 산 이런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참 이거를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수시로 도로를 닦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단 도피성 어디선지 하루면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죽은 자가 도피성 하루면 부지런히 걸어가면 하루길이면 도피성에 당도하게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는 것. 참 이거를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지런히를 잘 구분하도록 또 각 성에 이런 장로들을 두셔서 또 이렇게 판정하도록 했죠. 그리고 그 도피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루면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신해 있는 성이죠. 그곳에서 부지 중에 죽인 자가 거기에 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당신은 정말로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부주정에 죽였다고 판정이 나면 그 살인자는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제가 당신은 고의적이 아니요 살인 그냥 실수로 죽였다고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말은 이글지 그 성이 큰 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큰 성 같은데 그런 큰 성이 아닌 곳에서 참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빨리 안 죽으면 평생을 그곳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고의적으로 살인이라고 판정이 나면 그 살인자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판명이 나면 성은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연속 살아야 했어요. 단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그 부지정에 실수로 죽은 그 살인자는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 히브리서서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얻었습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루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유대인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도 간다고요? 이방인들, 거루민, 그곳에 누구라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면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상당히 유대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자기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취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늘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을 같이 동등하게 여기시고 우고하는 자, 여행 중에 이스라엘에 머무는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산이 많다고 받은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누구든지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은 열려 있었다는 것. 모든 사람이 도피성에 갈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민수기 3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고의로 살인한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심판받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정말 있죠.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를 무조건 죽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잘못이죠. 정말 부지중에 장작을 패다가 도끼를 탁 팼는데 이 복지자루가 빠지면서 옆에 있는 우리 김장금 형제를 때렸다면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지중에 내가 장작을 빼다가 부지중에 떨어졌다면 이거는 실수지요. 이런 사람을 무조건 죽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가난한 자나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거지나 누구나 다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하루면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자유를 얻도록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에서 보면 고의적인 살인과 사고로 인한 가실치사를 하나님은 다르게 여기시죠.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가 그 성에 벗어나면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까지 도망갔는데 그 성이 너무 좁아서 답답해서 아이고 잠깐 시므이가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 죽듯이 떠났다가 밖에서 죽으면 그는 누구에게 원망할 수 없었어요. 고의적인 살인과 사고로 인한 가치치사는 분명하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거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야, 대제사장이 제가 만약에 도피성에 도망갔는데 이놈의 대제사장이 너무 건강해서 오래 살면, 그렇잖아요. 너무 건강해서 오래 살면 나는 평생을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보지 못하고 이 성에서 죽어야 하는가. 그 살인자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대제사장이 건강하기를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피성의 모형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의 대가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피하는 길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길은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안으로 피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피할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김두찬 씨도 이제 마음에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우리 신은아 씨도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피하는 길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일일이 언급해서 지정하셨습니다. 많은 성들이 있지만 6개 도피성에는 살인자들이 숨을 곳이 없었어요.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지파만이 48개 성 중에서 6개 성을 도피성으로,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다 성이 있어요. 많은 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이 있어도 도망갈 곳은 도피성 6군데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피하는 길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오직 예수라는 이름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피성을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보기 좋은 곳, 우리 군산 같으면 제일 잘 보이는 그런 산 같은 데에 두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목표물을 보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기 누구나 도망갈 때 딱 목표물이 보고 도망갈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길을 잘 닦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14m를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14m. 그런데 14m가 넓게 닦아놨다는 거예요. 지도를 펴서 살펴보면 요단 서편으로 이쪽에 게데스, 중앙에 세겜, 남쪽에 헤브론, 요단 동쪽으로 고란과 중앙에 남은 남쪽에 베셀이 있지요. 도피성은 눈에 잘 보이는 산 위나 높은 지역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정표를 보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놓고, 우리가 아는 성막 동편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었지요. 성막 동편의 문처럼 도피성은 절대 닫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열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피성에 오면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은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피신 오면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오면 장로들에 의해서 또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의 재판을 받고 판정받을 때까지는 보호를 받았던 그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절대 그 문을 닫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안백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마음에 든 사람만 받았습니까? 언제나 열어놓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대조되는 것은 당시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오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오늘날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재판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없이 이미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이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떡잔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갈보리 높은 언덕에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높은 곳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듯이 우리 주님은 갈보리 높은 언덕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피성과 우리 주님과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는 것들은 그분이 심판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바로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안전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요. 특히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가를 가서 자매들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지요.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지요. 이번에 수요일 날 우리 최선행제님이 사회를 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 그 예훈이가 수능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날 목요일 날 보는데 수요일 날 잠이 오지 않았다고. 왜 그럴까요? 시험은 누가 보는데 저기 있는 예훈이가 보는데 잠은 우리 최선행제가 안 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지. 저도 목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잘 오지 않는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아빠 울먹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작은 아빠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작은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 딸이 재수를 했고 그 아들이 오늘 이번에 같이 둘이가 수능을 보는데 조카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조카딸이 자존심이 강한 조카딸입니다. 자기 남편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고 자기도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다 못 가서 홍대미대를 나와서 지금도 학원 차려서 하고 있고 그런 조카딸이 울먹하면서 작은 아빠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오늘은 또 그것들이 또 왔어요. 오늘 큰딸이 고대 논술 고사를 보는데 꼭 8시 반에 작은 아빠 기도해 달라고.
왜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손녀딸이 아니 조카가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어머니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모든 자존심이 없어져 버리고 엄마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지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도피성 6개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3개, 6개의 성을 주셨다는 것. 6개의 성 하나하나가 너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데스라는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메론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서편 게데스 호수를 주었죠. 그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게데스라는 지역은 선결이라는 의미의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게데스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게데스라는 말은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라는. 바로 하나님이 의 앞에 피하면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하면 어떻게 된다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안 읽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겜이라는 그 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중심부에 와서 에발산과 그린스산 사이에 도피성을 주셨는데 세겜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그런 지명을 뜻을 가진 능력. 다른 말로 맡기면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우리 죄를 주님의 어깨에 대신 지어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힘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죠. 세 번째는 헤브론 성이지요. 헤브론 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제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애롭지 않다는 뜻이죠. 헤브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요? 가까워졌느니라.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갈렙이 85세 노년에 얻은 땅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하다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는데 갈렙을 보면서 다시 보았어요. 갈렙이 85세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탈취한 땅이 바로 누구 땅이었어요? 헤브론. 갈렙.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이 왜 성읍이 되었습니까? 그때 다시 제비 뽑아서 그것을 할 때 네이지파에게 그거를 뽑혔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내놓아버린 갈렙을 보면서 참 갈렙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 더 이상 갈렙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헤브론 땅을 도피성으로 주어버린 그런 것도 정말 아름답더라. 이제는 베셀이라는 그러한 성을 보자 합니다. 베셀의 도피성. 베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안전해서 난리죠. 우리 최병은 형제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우리 최병은 형제가 지금 안전관리 담당이거든요. 화력발전소에서. 지금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책을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때죠. 바로 배설이라는 뜻은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배설은 또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곧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가장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주님께 비하면 우리는 제일 안전하지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네 번째 베셀이란 그 성은 안전, 바로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못은 바로 시오라는 뜻과 높이 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바로 나못은 높인다는 뜻으로 죄는 우리를 어디까지 내려가게 합니까? 죄는 지옥까지 끌어내리지만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자까지 높이신다는 뜻이죠. 높인다는 뜻. 바로 휴거라는 뜻, 그리고 높이 들린다는 이 뜻을 가진 나무성. 이 성들이 하나같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이 다 우리 주님 때문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곤란이라는 이 바산 곤란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곤란은 안성 또는 행복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안백한 사역으로 우리를 사역으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들어 피하셨습니까? 영적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셨습니까? 이미 피하신 분들은 오늘 떡잔에 참여해서 다 했지. 그러나 여기에 보면 지금도 십자가 밑으로 피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싹은 뭐라겠습니까? 제 싹은 사망이라겠습니다. 사망이 죄인을 쫓아옵니다. 그렇지요. 사망이 죄인을 쫓아옵니다. 머뭇거리다가 죽음에게 잡히면 지옥공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뭇하다가 죽음에게 잡히면 지옥공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단 내야 합니다.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고 쉼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도피성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도록 배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도피성의 제도를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할 성도라는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할 성도입니다. 목마른 낙타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질이나 억압이 아니라 물을 먹이는 사랑의 돌봄인 것이지요. 우리가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이 실타래처럼 멍그러지는 위기를 수없이 겪게 되죠. 저도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많이 헝클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그 헝클은 부분들이 그때는 막막했지만 나중에 보니 다 간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도피성, 이 성경 말씀으로 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 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국내 선교원에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1박 2일로 회의를 하는데 선교사로는 다 많이 나가려고 하지만 국내 선교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 먹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또 저녁 먹고 11시까지 회의를 했어요.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인지, 어떤 교회를 돌아봐야 할 것인지. 근데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도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줘야 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안전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정의와 공평을 나타내는 정확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 공식같이 도피성의 모든 것이 탁탁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안 됩니까? 말씀으로 이루는 사랑. 바로 우리는 이런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동희 형제가 참 준비를 잘해갖고 옵니다. 그런데 동희 형제가 준비해갖고 온 중에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적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새로운 인도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새로운 인도를 주지 않으신 누가? 하나님이 순종할 때만이 길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